수타니파타 1. 뱀의 품 9. 헤마바타의 경 야차 싸따기라. 오늘은 보름이 되는 보살의 날, 신성한 밤이 가까워졌다. 자, 최상의 명성을 지닌 스승이신님, 고따마를 뵈러 가자. 야차 싸따기라는 의미상으로 칠악야차이다. 헤마바타는 의미상으로 설산야차를 뜻한다. 두 야차는 친구로서 과거 부린 까사빠 부처님 시대의 수행승이었으나 교단 분열의 원인이 되어 고따마 부처님 시대의 야차로 태어난 것이다. 야차는 비인간에 속하는 무리로 아기보다는 약간 높은 단계의 귀신으로 인간과 건달발 사이에 있는 존재이다. 야차 헤마바타. 그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마음이 잘 정립하고 있는 것일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사유를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그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마음을 잘 정립하고 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사유를 잘 다스리고 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있는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 삼가고 있는 것인가? 그는 방일에서 떠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선정을 버리지 않고 있는가? 그는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 삼가고 있다. 그는 방일에서 떠나 있고 깨달은 님으로 선정을 버리지 않는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까? 거친 욕설을 하지는 않을까? 남을 중상하지는 않을까? 꾸며대는 말을 하지는 않을까?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친 욕설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중상하지 않고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한다. 그는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그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지는 않는가? 어리석음을 벗어나 있을까? 이러한 현상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감각적 욕망에 물들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지 않고 어리석음을 벗어났으니 깨달은 님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보는 눈을 갖고 있다. 그는 명지를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청정한 것일까? 그는 온갖 번뇌의 때를 소멸해버렸을까? 이제 그가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까? 그는 명지를 갖추고 있고 그의 행동은 청정하고 그의 온갖 번뇌는 소멸되었으니 이제 다시 그가 태어나는 일은 없다. 그는 행동으로나 언어로 보나 성자의 마음을 갖추었고 명지와 덕행을 성취하였으니 그대는 당연히 그를 찬탄하리라. 그는 행동으로나 언어로 보나 성자의 마음을 온전히 갖추었으니 자, 명지와 덕행을 성취하신 님, 고따마를 뵈러 가자. 사슴 같은 정강이의 여의였으나 강건하고 적게 드시고 탐욕 없이 숲속에서 조용히 선정해 드시는 님, 고따마를 뵈러 가자. 온갖 욕망을 돌아보지 않고 마치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홀로 가는 그 님을 찾아가서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을 물어보자. 두 야차. 진리를 가르치고 설하시는 분, 모든 현상의 비안에 도달하여 원한과 두려움을 뛰어넘은 깨달은 님, 고따마에게 물어보자. 무엇에 의해서 세상이 생겨납니까? 무엇에 의해 친밀하게 됩니까? 세상은 무엇에 집착하여 또한 무엇 때문에 고뇌하고 있습니까? 여섯 감력에 의해서 세상이 생겨나고 여섯 감력에 의해서 친밀하게 되고 헤마바타여 여섯 감력에 집착하여 그 여섯 감력 때문에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고뇌한다는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의 5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과 그 6번째인 정신의 대상, 이것들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대들에게 있는 그대로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나는 그대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누가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누가 큰 바다를 건넙니까? 의지할 곳도 붙잡을 곳도 없는 시면에 누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언제나 계행을 갖추고 지혜가 있고 삼매에 들고 성찰할 줄 알고 색임을 확립한 님만이 건너기 어려운 거센 흐름을 건넙니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묶인 지각을 여의고 모든 결박을 뛰어넘어 존재에 대한 욕구를 멸해버림 님. 그는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깊은 지혜가 있고 미묘한 뜻을 보며 아무것도 없이 욕망계의 존재에 집착 없이 모든 것에서 해탈하여 거룩한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위 없는 명성을 지니고 미묘한 궁극을 보며 지혜를 알려주고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알고 현명하며 고귀한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두야차.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여명이 밝아지고 빛이 떠올랐습니다. 거센 흐름을 건너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올바로 깨달은 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이나 되는 저희 야차 무리들은 신통력이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그대에게 귀의합니다. 그대는 저희의 위 없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과 잘 설해진 뛰어난 가르침에 예경하면서 저희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알라바카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알라비시에 알라바카라는 야차의 초소에 계셨다. 이때 야차 알라바카는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수행자여, 나가시오. 벗이여, 좋습니다. 세종께서는 나가셨다. 또 야차는 말했다.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벗이여, 좋습니다. 세종께서는 들어오셨다. 두 번째에도 야차 알라바카는 말했다. 수행자여, 나가시오. 벗이여, 좋습니다. 다시 세종께서는 다시 나가셨다. 다시 야차는 말했다.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벗이여, 좋습니다. 다시 세종께서는 들어오셨다. 세 번째에도 야차 알라바카는 말했다. 수행자여, 나가시오. 벗이여, 좋습니다. 또다시 세종께서는 다시 나가셨다. 또다시 야차는 말했다.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벗이여, 좋습니다. 또다시 세종께서는 들어오셨다. 네 번째에도 야차 알라바카는 말했다. 수행자여, 나가시오. 그러자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겠소. 그대 할 일이나 하시오. 수행자여,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내게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산란케 하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벗이여, 신들의 세계에서, 악마들의 세계에서,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 가운데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내 심장을 찢고 두 다리를 잡아 겐지스 강 건너로 내던질 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친구여, 그대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야차 알라바카는 세종께 다음의 시로서 말을 걸었다. 이 세상에서 어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 추구하면 안락을 가져옵니까? 참으로 맛 중의 맛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입니까? 세종께서 정각을 이룬 뒤 16년 후 알라비시의 왕은 식인기 야차 알라바카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왕은 매일 한 사람씩 제물을 바치기로 약속하고 풀려났다. 처음에는 죄인들을 제물로 바쳤고 그들이 떨어지자 각 가정에서 한 아이를 바치다가 결국 왕자마저 바쳐야 했다. 상황을 파악한 세존이 야차의 왕궁에 출연한 것으로 이 경이 시작되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고 가르침을 잘 추구하면 안락을 가져옵니다. 진실이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로운 삶이 최상의 삶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어떻게 크나큰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괴로움을 뛰어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청정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믿음으로써 거센 흐름을 건너고 방일하지 않음으로 크나큰 바다를 건넙니다. 정진으로 괴로움을 뛰어넘고 지혜로 완전히 청정해집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칩니까? 어떻게 해서 친교를 맺습니까? 또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서 슬픔을 여의겠습니까? 열반에 도달하기 위하여 거룩한 님의 가르침을 믿고 방일하지 않고 현명한 님이라면 배우려는 열망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알맞는 일을 하고 멍에를 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그는 진실함으로써 명성을 떨치고 보시함으로써 친교를 맺습니다. 가정생활을 하는 신도일지라도 진실, 진리, 결단, 보시의 이 네 가지 원리를 갖추면 내세에 가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 자제, 보시, 인내보다 이 세상에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널리 수행자들이나 바라문들에게 물어보시오. 어찌 다른 수행자들이나 바라문들에게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세에 유익한 가르침을 받았음을 저는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깨달은 님께서 알라비시에서 지내려고 오신 것은 참으로 저에게 유익했습니다. 크나큰 과보가 있는 가르침을 받았음을 저는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올바로 깨달은 님과 잘 설해진 뛰어난 가르침에 예경하면서 저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돌아다니겠습니다. 10일 승리의 경. 걷거나 또는 서거나 혹은 앉거나 눕거나 몸을 구부리거나 혹은 편다. 이것이 몸의 동작이다. 이하의 시들은 몸에 대한 욕망을 떠나는 경이라고도 불린다. 세종께서 사바띠시에 계실 때 경국지색의 미인들로서 출가한 수행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시리마라는 유녀에게 빠진 수행승의 예를 들어 수행승들을 위하여 부정간의 가르침을 주려고 이 경을 설한 것이다. 몸은 뼈와 힘줄로 엮여 있고 내 피와 살로 덧붙여지고 피부로 덮여져 있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내장, 위물, 간장의 덩어리, 방광, 심장, 폐장, 신장, 비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콧물, 점액, 땀, 지방,
피, 관절액, 담즙, 임파액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9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이 나온다.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귀지가 나온다.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한꺼번에 담즙이나 가래를 토해내고 몸에서는 땀과 때를 배설한다. 또 그 머리에는 빈 곳이 있고 뇌수로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무명에 이끌려서 그러한 몸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긴다. 또 죽어서 몸이 쓰러졌을 때에는 부어서 검푸르게 되고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개들이나 여우들, 늑대들,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나 독수리나 다른 생물이 있어 삼킨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수행승은 깨달은 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분명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있는 것처럼 저것도 있고 저것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에 대한 욕망에서 떠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욕망과 탐욕을 떠난 그 지혜로운 수행승만이 불사와 정멸, 곧 죽음을 뛰어넘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인간의 이 몸뚱이는 부정하고 악취를 풍기며 가꾸어지더라도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여기저기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하건대 거만하거나 남을 업신여긴다면 통찰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성자의 경. 친밀한 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거처에서 더러운 먼지가 생겨난다. 거처도 두지 않고 친밀한도 두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성자의 통찰이다. 성자, 즉 문이란 베다 시대에는 종교적 황홀경에 도달한 침묵의 해탈자를 의미했다. 부처님 당대에 와서는 집 없는 자로서 장애가 없고 분쟁이 없고 탐욕이 없고 확고하고 자제하고 사력 있고 명상을 즐기는 자를 말한다. 이미 생겨난 것을 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겨나는 것에 들지 않는다면 홀로 가는 그 님을 성자라 부른다. 저 위대한 선인은 정멸의 경지를 본 것이다. 근본을 살피어 그 씨앗을 부수고 그것의 물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생멸의 끝을 본 성자, 사려를 버리고 헤아려지지 않는 님이다. 모든 존재의 처소에 대해 잘 알아.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그는 탐욕을 떠난 무욕의 성자이다. 피 안에 도달해 다툼이 없기 때문이다. 온갖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알고 슬기롭고 일체 현상에 더럽혀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가래를 끊어 해탈한 님.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힘이 지혜에 있고 계행과 덕행을 지키고 삼매에 들고 선정을 즐기며 색임이 있고 집착을 여의고 황무지가 없고 번뇌를 여인 님.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홀로 살면서 해탈자로서 방일하지 않고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님.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남들이 극단적인 말을 하더라도 목욕장에 서 있는 기둥처럼 태연하고 탐욕을 떠나 모든 감관을 잘 다스리는 님.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배틀의 북처럼 바르게 자신을 확립하여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아는 님.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젊을 때나 중년이나 성자의 삶을 사는 님은 자제하여 자신을 다스리며 악을 행하지 않아 괴롭혀질 수 없고 누구를 괴롭히지도 않으니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윗부분이건 중간 부분이건 남은 것이건 타인을 의해 주어진 것으로 생활하고 칭찬하지도 않고 욕을 하지도 않는 님.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젊어서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고 성적 방종을 끊고 유행하는 성자. 취하고 방일하지 않아 해탈한 님. 그를 또한 현명한 님들은 성자의 삶을 사는 자로 안다. 세상을 잘 알고 궁극의 진리를 보고 거센 흐름과 바다를 건너고 속박을 끊고 의존하지 않는 번뇌의 여인님. 그를 또한 현명한 님들은 성자의 삶을 사는 자로 안다. 제가자에게는 부양할 아내가 있고 덕행자에게는 내 것이 없어. 둘은 초소와 생활 양식이 같지 않다. 제가자는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기 어렵지만 성자는 항상 삼가며 남의 목숨을 보호한다. 하늘을 나는 모기, 푸른 공작새가 백조의 빠름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제가자는 멀리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승 그 성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수타니파타 1. 뱀의 품을 마칩니다.